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오늘은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의 재료와 기술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의 실무적인 부분, 이 장면의 영적인, 고백적인 부분,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인 부분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건축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100층짜리 빌딩을 지은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건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 건축은 훨씬 더 엄청난 일이었어요. 제국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돈이나 인력이 있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비슷하진 않은데 그나마 조금 느낌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공장 같은 게 돈 있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 유출을 막기 때문에 어디서 기술을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돈과 인력이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에 반도체 공장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갖고 있는 나라에게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누가 그 엄청난 기술을 함부로 전수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두로 왕에게, 세계 최고의 무역 국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두로 왕에게 그 기술과 재료를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크게 세 가지로 두로 왕을 설득하죠. 첫 번째는 이 건축이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이지 정치적인 목적이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다. 내가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건축의 목적의 순수성을 두로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죠.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제공을 하겠다. 정말 당신 손해보지 않게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될 대가를 이제는 제시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되게 명확하게 하죠. 내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해 와야 되고 금속기술자가 필요하고 직조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로가 주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술자들이 함께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기를 바란다. 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되 그에 대한 적절한 대상과 보상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내가 이것이 네가 의심할 필요 없는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이라는 것에 가장 공을 들여서 솔로몬이 두로 왕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이게 성전이 건축되는 데는 영적인 맥락도 있지만 실적인 맥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 있고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백이 있어야 짓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고백만 갖고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셔서 그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인 부분과 함께 또 그래도 고백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죠. 두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향한 고백.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배경적인 얘기를 하면 고대인들은 신전을 지으면 신이 거기에 묶인다. 신이 거기에 꼭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 신전이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신전을 지으면 아테네 여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아테네 여신이 전쟁의 신이야. 그럼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승리하겠죠. 이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고 싶으면 전쟁의 신전을 짓겠죠. 그렇죠? 전쟁의 신의 신전을 이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로 왕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신전을 지어? 그럼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을 이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풀로 충전해서 그것을 어떤 대단한 이런 제국을 향한 발돋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 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이게 두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되게 고백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내가 원하는 거에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뭘 하겠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내가 향을 드리고 떡을 드리고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냥 거기서 성소의 고백을 드리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에서 우리 각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성전이에요. 또 거기서 또 솔로몬이 뭘 강조해요? 거기서 절기를 강조해죠. 안식일을 드리고 초하를 드리는 절기를 강조해요. 성전이라는 90점을 만들어서 우리 백성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런 같은 영적인 고백 안에 있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에요 라고 두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의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들은 이걸 까먹죠. 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는 이 고대인의 사고방식의 오해에 빠지죠.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애초에 성전을 지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전 지어놓는다고 하나님은 여기에 무조건 있고 또 우리는 무조건 안 망하고 우리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성전 짓는 그거 아니야. 성전 짓는 건 뭐야? 내가 주께 기쁨을 드리길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되길 원하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절기가 회복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성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나 하는 거 잘해줘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줘요. 이러면 우리가 잘못된 성전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성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신 걸 경험한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성소의 고백, 향내 나는 사람이 되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추구점이라는 것을 이 성전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에서 그 고백을 여러분들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들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을 어떻게 이전받아, 재료를 어떻게 구해, 약간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실제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죠.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풀어가셨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들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